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같이 있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주일날은 창세기 말씀을 보고 새벽에는 이사야 말씀을 봅니다. 근데 창세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 예배 이사야 본문 말씀을 볼 때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열심을 보이시느냐?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으로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나를 위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똑같이 대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복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함이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에요? 나를 위함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옛날부터 열심히 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잘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하면 돼요? 잘해야 되죠. 눈 떠요. 눈 떠. 다시 한번, 잘해야 됩니까? 잘 안 해도 됩니까?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잘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눈 떠라 그랬는데 자꾸 눈을 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비둬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잊어먹고 자꾸 엉뚱한 짓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이유는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여러분, 누구한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아들, 내 식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막 자존심 상해가면서 부탁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이 지금 그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왜요? 아브라함아, 싫어요. 아브라함아, 됐어요. 그런단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요,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고 자기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구원이고 관심이 없고 오직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이스마엘에게만 관심이 있어. 이스마엘이 지금 13살. 하나님이 이스마엘 아버지 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건 아닌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이스마엘만 이스마엘만 가장 좋아가지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대로 두면 누구를 이 땅에 못 보내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못 보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루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하나님의 열심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3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5절, 16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야. 너는 이스마엘의 아버지, 여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온 많은 열방의 아버지가 돼야 돼. 너가 복의 근원이 돼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 돼야 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돼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오케이, 아멘, 예스,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아,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아내도 열국의 열방의 어머니가 돼야 돼. 좋아요, 오케이, 땡큐죠, 땡큐. 그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내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0살이라고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라고요? 99세라고요. 여러분, 90세 된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내 후손들이, 약속의 후손들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군요. 그런 반응이 아니라 어떤 반응이냐면 17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랬더니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순종이고 복종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우리 계신 분들이 아멘 그럴 거예요. 겉으로는, 얼굴로는, 표현은. 근데 지금 아브라함도 엎드립니다. 아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웃으면서, 웃어요? 좋아서 웃는 걸까요? 너무 좋아서 90세 된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는구나, 내가 100세 때 아들을 보겠구나, 너무 좋아서 웃는 걸까요? 몰라요? 1번 좋아서 웃는다, 2번 기가 막혀서 웃는다. 기가 막혀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내가 99세고 내 아내가 90세인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조금 과장하면 이 웃음은 그냥 허탈한 웃음인데 조금 과장하면, 조금 더 보태면 비웃는 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허탈한 웃음을 지을까요? 하나님께서 너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왜 아브라함이 허탈해하고 비웃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나님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했습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이니? 눈 뜨고 대답해요. 눈 뜨고. 눈 감고 대답하지 말고 눈 뜨고 대답해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99세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몰라서, 그래서 아들을 낳을 거야 말씀하셨을까요? 압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다라는 걸. 그렇지만 그 나이보다 더 강한 힘이 있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큰 파워, 더 큰 능력이 있는 것이, 더 큰 힘이 있는 것이 뭐예요? 나이예요. 99세의 나이가 눈 떠요. 오늘 이렇게 눈 감는 분들이 많지. 말씀을 잘 들으려고 눈을 감는 거죠? 눈 뜨고. 자,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파워 있고 능력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무엇이라고요? 나이라고요. 99세. 아내 사라는 90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보다 더 강력한 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과 환경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거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아브라함이 처해져 있는 그 나이라는 상황이 하나님의 열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뭐가 더 강하다? 내 나이가 더 강하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엎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내 삶의 현장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더 우선되고 강하고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18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힘 빠질까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내 아들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해줄 거야. 아브라함아.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할 수 있어. 확실해. 해봅시다. 당신이 하면 합니다. 됩니다. 100%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못해요. 싫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 빠질까요? 어디 가요, 집사님? 얼마나 힘 빠질까,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자꾸 눈 감는다고 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에어컨 킬까요? 그래요. 아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반팔 입고 있지만 저는 가운 입고 얼마나 더울까요? 땀이 막 삐질삐질 나는데. 잘 들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에는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밀어내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 볼까요? 누가복음 5장 5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 베드로가 처해진 환경은 밤이 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처해진 상황, 환경, 이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허탈해하고 비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19절을 볼게요. 19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함께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됐어요. 이것만 잘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희 그냥 이것만 잘하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라. 확 정확하게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여러분, 옳은 이야기를 끝까지 주장하면 확신이고 비전입니다. 근데 틀린 이야기를 자꾸 끝까지 주장하면 그건 고집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얼른 고집 피우지 말고 그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그가 너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지금 하나님은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그가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야. 아들을 낳을 거야. 희망과 소망과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에 서 있고 있는 현실만 바라봅니다.
이야기합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현재 이거라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이야기하시고 아브라함은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미래를 이야기하십니다. 21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미래를 바라보는 것. 내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스마엘만, 현재를 이스마엘만 바라보면서 안주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에게 미래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현실만 바라보는, 이스마엘만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그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니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복을 주세요. 생육의 복과 번성의 복을 주세요. 나중에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약속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으로부터 생육의 복과 번성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받은 복과 이삭이 받은 복이 별 다를 게 없어요. 약속의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주신 복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자기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낳은 이스마엘에게 주신 복이 크게 다르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복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도 안 믿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우리나라 부자들 있잖아요. 삼성의 이무식이, SK의 누구 무식이, 이분들이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우리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부자고, 예수도 안 믿는데 건강하고, 예수도 안 믿는데 좋은 명예를 가지고 있고 그렇단 말이죠. 우리 그런 복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난 돈이 싫다, 나는 돈이 싫다, 그런 분 계십니까? 혹시 있으면 저 달라고. 예수 믿는 우리보다, 예수 안 믿는 세상, 예수 믿는 우리보다 더 많은 세상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많이 있단 말이죠. 이스마엘도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받은 복과 이삭이 받은 복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마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이삭에게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복 주시고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이삭에게는 세상의 복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단 말이죠. 이스마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복이 없습니다.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있고 이스마엘에게는 그 약속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의 복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스마엘의 복이 이삭의 복보다 우선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복이 영적인 복보다 우선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영적인 복을 포기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육신의 복 때문에 영적인 복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성경을 우리가 읽겠습니다만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 누가 큰 아들이에요? 에서가 큰 아들이에요. 그러면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에게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 그 약속의 말씀이 이어지는 장자권을, 그 영적인 복을 누구에게 팔았습니까? 동생 야곱에게. 뭐 때문에 팔았어요? 배고픔 때문에. 그러니까 에서는 육신의 복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복을 포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복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복이 필요해요. 그러나 인생에서 몇 번 육신의 복과 영적인 복을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꼭 반드시 육신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등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갈등하지 말고 이스마엘의 복이 아닌 이삭의 복을 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겁니다. 영적인 복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삭을. 그 약속에 대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준비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준비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내일 월요일 날 12시에 어디로 만납시다 약속을 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내일 약속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아보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 집에서 몇 시에 출발을 해야 되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버스를 몇 번 타고 가야 되고 알아볼 거 아닙니까? 준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열심 앞에 약속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4절에서 2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 늦은 나이에 할례를 받습니다. 늦은 나이에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늦은 나이에 할례를 받습니다. 자기만 받은 것이 아니로 그 집에 사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자기뿐 아니라 모든 그 집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지 않는 자들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할례를 통하여 준비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약속받았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더운 여름에 휴가를 가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준비하잖아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서는 아무 필요 없는 것만을 위하여 살지 않기를, 천국에 갈 때 아무 필요 없는 것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천국에 갈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구원의 확신, 이거 천국 갈 때 꼭 필요합니다. 사명 감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사명 감당입니다. 용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히 여김, 이런 것들이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며 우리에게 칭찬하시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우리 둘째가 지지난 얼마 전에 토익을 봤어요. 꽤 잘 나왔어요. 천국 갔는데 예수님 앞에, 주님, 저는 토익 몇 점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토익 점수 받은 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 있죠? 요즘 뭐 다 하더라고, 젊은 친구들. 주식해서 이만큼 벌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 잘했다. 예수님한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거는 이 땅에서만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필요한 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필요한 것이니까 그거 위해 살아야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천국에 갔을 때 필요한 것, 구원의 확신,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 감당하는 삶,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입니다. 제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아무개야? 여기 우리 유가영 집사님 앞에 있으니까 부담이 확 되겠네. 가영아, 가영이 유가영 집사님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합니까? 몇 살까지? 대답을 해봐. 90. 잘 말해. 90세 가시. 올해 우리 유한호 장로님이 나한테 계약하기를 90세까지만 사신다고 했는데 지금 조금 계약을 바꾸자고 그래. 자, 예수님께서 가영아, 너는 90년 동안 뭐 하다 살고 왔니? 세상에서 뭐 하다 살고 왔니? 라고 묻는다면 유가영 집사님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저 이런 거 했습니다.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하나 있네. 저는 그렇지. 저는 찬양했습니다. 답하실 게 있어야 돼요. 답하실 게. 천국에 갔을 때 답하실 게. 당연히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저는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주일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는 이거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죠. 이것이 저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 제목 볼게요. 1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보다 말씀을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더욱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일이 없기를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해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육신의 복을 위해 영적인 복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천국을 바라보고 육신의 복 때문에 천국의 영원한 영적인 복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3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잘 준비하십시다. 이 세 가지 찬양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